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 마치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참 멋있게 마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네 구절이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보이는데 여기에 참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 이 에베소서는요, 이제 6장, 오늘 21절이니까 6장, 그러니까 20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장 1절부터보다 1장 3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야말로 위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게 하나의 프린시플이거든요. 닥트린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 세속말로 하면 사상인데 그 가치관을 쫙 바닥에 이제 깔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뭐예요? 올바른 윤리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은 생활이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가 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은 생활의 규범이라 할까, 어떤 법이라 할까. 그래 지금 이제 법이 중요해. 나라에는 법치주의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라 그러면요. 이게 이제 교리,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줄 아시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게 좋은 원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치주의. 근데 지금 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부정선거가요, 자유민주주의를 바치는 최고의 이게 어떤 윤리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없애다는 것은,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때 그때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던 물론 이기붕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내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저 이름이 최인규인가 그 사람 사형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사형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터졌잖아. 오늘 이거 마칩시다. 마치도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게 좋죠? 네네.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만 해도 이번에 지방선거 폭망할 줄 알았어요. 폭망할 줄 알았는데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잠실에 그 뭡니까 그 선거 투표지가 모자라는 바람에 이게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부러 선거 투표지를 덜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한참 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몰릴 때 그게 이제 투표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악수가 된 거야. 그때 그게 자연스럽게 갔으면 오세훈 후보가 안 됐을 건데 예를 들어 그게 악수가 되는 바람에 원래 좌파는 악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되는 바람에 이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야단 났잖아요 지금. 나는 바람에 오세훈 후보를 억지로 당선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지나친 충수파, 그걸 오바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오바한 사람들 때문에 투표지를 적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알게 된 거다. 그런데 서울시장한테까지 짚버리면 전부 좌파가 가거든. 심지어 대구시장도 아슬아슬하게 지게 만들어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고 대구까지 떨어지면 진짜 국민이 다 일어나는 거야. 전환길 씨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할 수 없이 대구시장 추경호 씨를 당선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는 어찌된가 한동훈이를 그래도 올려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좌파에 넘어가고 더불어 공산당한테 넘어가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을 잠깐 막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재명이가 그렇게 투표를 많이 하라고 격려를 했대요. 독려를 해가지고 이제 다 참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공산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살아나고 대구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북, 경남만 봐준 거예요. 네 곳만 이겼네요. 네 곳만. 부산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박찬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간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인천에 송도 1동이 있고 송도 2동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지역구랍니다. 그게 이제 두 개인데 재밌는 게요. 그 다른 후보가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인가 거기 나오는데 사전 투표가요.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 똑같이 나왔대. 3030인가 3030. 송도 1동이 훨씬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왔대. 1동과 근데 재미있는 게 상대 후보도 똑같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래. 송도 1동이 주민이 더 많으면 투표하는 사람도 더 많으면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상대도 똑같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질을 하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충 한 거야.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동안 유례가 없이 빨리 상원 인준까지 가는 이번에 미셸 바스틸이 이제 아마 6월달에 아마 부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반기기 시작될 때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지금 코마 상태에 들어갈 뻔했는데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안에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뭔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윤리 이야기하다. 근데 윤리가 엉망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윤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하나님의 권속의 한 식구가 되었으면은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나라 이야기 안 하더라도 교회도 지금 막 교리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윤리가 막 교회 윤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막 윤리인지 뭔지 둘린지 아기공룡 둘린지 이게 뭐 엉망이 된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상 속에서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을 만날 채비를 끼워서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올바른 윤리와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바른 가정도 되고 올바른 직장도 되고 올바른 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쓸 때 네가 참 잘했다, 고생했다, 이 내 말씀과 또 내 말씀을 실천하려고 고생했다, 그 칭찬과 인정과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맨 끝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에 영적 윤리, 마귀와의 싸워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딱 맞췄어요. 맞춰놓고 오늘 이제 21절로 24절은 인사로 마치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했죠? 너에게 은혜와 평가 있기를. 근데 끝에도 있어요. 우리 항상 마치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냥 뒤에 안녕, 만날 때 끝날 때는 안녕 하고 끝내요. 안녕이 우리 한국말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키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의 사정 그럴 때요, 이게 뭐냐니까 타 메타 에메 이런 말을 썼는데, 호 메타 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the things about me, 나에 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my affairs, 내 사정, 내 상황, 내 상황 이런 이야기. 근데 여기 보니까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how I am doing, how I do 이 말입니다. 또는 what I am doing,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곧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내 사정이나 내 상황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이 and라는 말을 중간에 넣어놨는데 제가 원어로 보니까 and라는 말이 없어.
카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칸만 하나 찍.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게 뭐 여러분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세요. 나의 사정, 나에 관한 일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뭐냐 하니까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두기고가요.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가 뭐냐 하니까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요즘은 뭘로 보내면 됩니까? 우편으로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든지 동영상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포스트 오피스가 없어. 조선시대도 없었어요. 우정국이라는 게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 뭐랄까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제 편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 모든 사정 이야기는 뭐예요? 두기고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전달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자 그건 다 지금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기고가 너희 모든 걸 알려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a beloved brother and the faithful 일꾼 minister라고 말했습니다. minister in the Lord. 여러분 보니까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카이 피스티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and curious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참 오늘 제대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빌랍 사랑받는 형제요 피스티스 페이스풀 어떤 친실한 미니스터 아마 이 두기고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주 목사 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정비가 목사였고 어떤 전도자요 일꾼인데 이건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랑을 받고 진실을 이 바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보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면 근데 이게 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티키쿠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원어는 한국말은 두기고잖아요. 근데 원어는 투키코스야. 이게 한국말 참 번역 잘했어요. 두기고 무기고가 아니라 무기를 둔다 이 말이지. 두기고인데 이 투키코스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찾지는 않은데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에 갔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여기 골로새서도 함께 들고 갔을 거다. 심지어 빌레몬서도 함께 들고 갔을 거다.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 오네시모라고 나와. 빌레몬서고 오네시모 원래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돌려보낸 겁니다. 빌레몬스는 뭐예요?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걸 빌레몬스라 그래요. 빌리포스는 그냥 빌려준 거고. 알죠? 골로새서 고리 아픈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도 옆에 오네시모까지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보낸 걸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이 그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왜 두기고가 원래 아시아 지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이 두기고가 나타나는데 아마 에베소에서 픽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두기고가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쓰던 최후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에도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두기고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뭐랄까 결박을 당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도 전하다가 1차 풀려났다가 그 바울 이렇게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데 1차 그게 한 AD 62년경대를 풀려났다가 AD 63년 64년 경에는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그때 다시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 후서에 두기고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일생 동안에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뭐예요?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송을 시키는데 그 모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바울이 편지 대필해 준 사람도 두기고 가져간 사람도 두기고 디모데나 이런 디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시켜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 두기고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참 두기고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갔다. 바울과 생사고락을 바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같이 갔던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일종의 윤리인 거예요. 윤리. 좋을 때는 뭐 좀 같이 갔다가 안 좋을 때는 때려치웠다가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이번에 감옥에 갔다 오니까는 그새 또 사라진 목사들도 있고요. 참 이게 그냥 이 배신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요즘은 오히려 배신이 윤리야. 배신 안 하는 사람이 이게 기적이지. 저는 그 정가은 목사님이 지금도 그 가문 집회를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할 때 보면요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시스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공을 띄워주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두기고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A friend in need is a real friend. 오늘 왜 이게 영어가 되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네, 가난할 때 친구고 병날 때 친구고 골치 아플 때 있는 사람이 친구지 뭐 좋을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참 그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윤리를 마지막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윤리를 배우려면요, 여러분 요거 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 했죠. 앞에 사정을 하고 이제 우리 했죠. 앞에 사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My affairs.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가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보세요. To comfort your hearts.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투키코스를 보낸다. 두기구를 보낸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게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원래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성령님이야.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뭘 판다는 말이 아니고 파라 beside 바로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레토스 할 때 클레오라는 이 저기 동사가 클레토스는 이게 명사가 되거든요. 옆 뭐냐니까 부르는 클레오 부르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부르다인데 사실 이걸 하나로 붙여놓으면 comfo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 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한 단어가 comfort예요. 위로자. 다른 말로 advocate 변호사 또는 counselor 아니면 helper.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파라칼레오 너의 마음을 여러분 어떤 칼디아 이 마음을 뭐예요? 카디알러지가 아니고 뭐예요? 심장이 아니고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칼디아스 휘몬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근데 여러분 특별히 보낸다는 말은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for this very purpose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이게 뭐냐니까 이 사정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예요?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이 하나는 사정을 알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를 당신들이 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놓고 그 사정을 다 들으면은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거다. 편안하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결박이 돼 있고 또 병사가 지키고 그러나 이제 감금 상태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사실은 바울의 깊은 뜻을 몰라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지도자급이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감을 잡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보통 성도들은 거기서 낙심이 옵니다. 아니 왜 감옥에 갇혔냐. 바울이 이제 자유하지 못하면 복음도 전파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낙심이 오고 걱정하고 불안하죠. 보통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돼요. 불안하잖아요. 이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옥중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 합니다. 내가 여기 오니까 막 호텔 갔다, 막 편안하다, 푹 잔다. 그래 이번에 나가면 내가 끝내줄 기다. 이러니까 갑자기 힘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사실은 굉장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 나를 푹 자,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하여 그 강화문을 통해 막 오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위로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니까 막 여리고가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합지졸 갖고 막 여리고 땅은 막 뭐 아락 자손 여리고 사람 아락 사람 갖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저기 홍해를 걷는데 여리고가 딱 마음이 큰데 다 죽었다 싶어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안돈시켜 가거든. 이게 위로거든. 편안하게 정돈을 시킨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우리들의 뭐다? 밥이다. 밥은 맛있잖아요. 먹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보다 밥이다. 얼마나 와닿아요. 밥이 이건 라이스다. 저들은 우리가 주인이고 저 사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너 이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이게 위로하는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딱 낙심을 하는데 이 갈렙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여리고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도 다 같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죠. 모세도요. 아, 저런 갈렙이 있으니 참 좋겠다. 갈렙이 있으니까 나도 힘이 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지. 바울 가면 모세가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게 인상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같이 믿고 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제하고 이게 교제거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게 함께 지어져 가려면 뭐냐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이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라 돼. 여러분 가족들이 뭐 있는데 각자 일하고 집에 가서 아무 말이 없다. 가족은 가족인데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근데 가족이 힘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럽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 내 어려움이 우리 이 사장이 나보고 참 나한테 안 좋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씹어야 되잖아요. 사장을 아주 사장시켜야 돼. 근데 사장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 이러면 이게 분열이 되잖아요. 교제가 아니고 나는 이 앞에 절대 이야기 안 해. 니나 잘하서 끝이야 나. 이게 가족이 아니잖아. 말을 하자. 이게 지금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야 같은 편이 파라클레토스잖아. 옆에 있어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장을 어떻게 해요? 사장시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위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렵지만 아마 이래서 이런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신다고 뭔가 교훈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일을 더 잘되게 하시려는 것 같아. 이런 신앙적인 힘까지 딱 갈렙처럼 뭔가 하나 영적인 힘이 영적인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 뭐냐면 위로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정 이야기하고 씻고 끝나면 기분이 찝찝해요. 서로 위로가 한데 뭔가 씹기는 잘 씹었는데 뭔가 좀 찝찝해. 그런데 끝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용기를 붙들고 나면요 사장한테 좀 다시 사귀자. 일단 사장님도 이유가 있을 거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요 저 사람이 그럴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면 사장을 뭐예요?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제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 돼야 되는 거야. 자기 사정을 완전히 숨기고
이전에 보면 일부러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죄를 혼자 지켰다는 거야. 내가 책망할까 봐. 근데 뭐냐면, 근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자기 사정은 자기만 알면 된다는 이것도 뭐냐면 결코 좋은 일은, 병은 뭐예요? 알려. 가난도 알리고. 근데 알리는데 뭐냐면 두 번째가 꼭 있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 뭔가 나를 교훈을 하시든지 뭐 좋은 의미에서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또 옆에서 맞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러면 서로 보고 위로가 돼요. 사정은 사정대로 알리고, 여리고는 여리고대로 알리고, 이기는 거는 이기고, 이러면요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정은 다 알려놓고 나서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낙심이 와. 그런데 사정은 알리는 거는 좋아. 그런데 뭐냐 하니까 위로거리가 안 해. 그게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감옥이 있고 사실 내 몸도 썩 좋지 않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정은 알면요 상도들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만 사도행전 2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혀 있으니까 막 유대인 고관 대장들도 오고 막 병사들도 내 복음을 듣고 앞으로 이제 로마 황제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걸 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 전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본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갑자기 에베소 있는 사람들이 빨리 애 놓자 이래갖고 우리도 힘내자. 우리도 지금, 아니 바울은 저 어려운 데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자.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 보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자. 이거 실천해보자. 바울은 저렇게 어려운 데서도 저렇게 힘차게 사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왜 이러고 사냐. 정신 차리자. 용기가 확 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요, 그 무슨 VON 뉴스라고 그 김명 대표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번에 부정 투표에 원흉 7명인가 5명인가 말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거나 감옥에 가서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오니까요 제가 힘이 나요. 저 여자가 말이야, 이름도 미영이가 저렇게 힘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나라도 좀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안 걸린 것보다는 낫지 않냐. 아직 입안에서 아파한다면 여자도 저러는데 미영이도 그런데 경환이가 내가 이런 거 있을 때 정신 차리자. 막 할렐루야 이러다가 용기가 생겨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영광에서 일하는 그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요 서로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사정을 잘 안 알려. 나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분들 30년을 보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좀 알려주세요. 밥 먹을 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간증도 좀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힘차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같이 있어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이더라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도 교제가 되면 뭐예요?
친한 것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으로 끝내지 맙시다. 우리 가족으로 끝냅시다. 우리는요, 이게 기가 막힌 기적들로 모인,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인연이 우리한테 있어. 특히 이민 온 사람들은요, 가족들하고도 평생 몇 번 못 봐. 지금 여러분들 피를 가는 가족이 들어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하면 다행. 그리고 가족들이요, 가족이자 뭐 깝깝해 만나면.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죽어라 사나 두 번이나 한 번이나 세 번 만나야 돼. 세 번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 힘이 들어서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 피로 다는 형제잖아요.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야. 그 다행한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몇 명 없어. 이게 가족이지. 이게 뭐 집단이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너무 가까워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내 사정을 알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내 신앙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좀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아프냐? 피가 안 돌아서 아파요. 주물러줘야지. 주물러줘야 돼. 서로 오늘 가서 좀 주무릅시다. 주물러 좀 피가 그럼 따뜻해져요. 사는 재미가 건강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인사예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중간에 서로 안녕하고 살아야 돼. 괜히 뭐 안녕한단 말 대신에 뭐 이별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안녕 만나면 즐겁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피가 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my beloved brother and sister in the Lord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brother인지 sister인지 잘 몰라. 거의 얼굴은 남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야. 이제는 실패하기는 너무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 이제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갑시다. 23절. 이제 드디어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평안과 믿음 이러면 가면 안 돼. 평안과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축도고 축복 형식으로 하고 축복 기도가 축도잖아요. 축복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맨 끝에 뭐예요? 축복하라. 이 지금 이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 축복하고 있는 건데,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포, theos pater, kai, kyrios,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아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 같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너무 높이면 예수님이 좀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다음에 뭐가 첫 번째 뭐냐? peace, 평안. 여러분들 peace be to you, peace be unto you 이 말인데,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평안인데, 이 에이레는 우리 한국말은 평안도 되고 평강도 되고 화평도 되고 평화도 되고 화목도 되는 거예요. 화평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서두에 에베소서 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화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가 처음이거든.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화목,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 어떤 화평, 피스를 가리키는, 이게 여러분 우리 딴 데는 몰라도 한 군데 찾는 에베소서 2장 갑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요거는 읽어. 2장 14절.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에이레네. Jesus is 에이레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탐을 하시고 중간에 벽이 사라집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일법 지켜 자기 육체로 펴기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one society, one new society 화평하게 하시고 에이레네. 심지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one body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화평 에이레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 쏘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하면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보좌 너희는 사람과 선지자 태위에 세우시고 싶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친히 모퉁이 되듯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조례 성질이 되고 너희도 성인은 하나님의 거하실 주로 되고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4장 3절 한 구절만 돼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쓰게 평안 에이레네. 사실 몸이 하나의 성령이 안에 이어가지니까 부르심 한 수만 부르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의 세례도 하나가 된다고 해서 평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레네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하고 성도와 성도 교회가 평안한 이게 있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 축복 기도가 마지막 인사를 축도로 마쳤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평화하세요.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된 이런 평화하세요. 이게 뭐냐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면서 신뢰식을 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평화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야? 마음의 평안도 에이레네라. 마음 편한 게 뭐예요? 최고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화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의 삶이 평안하고 직장의 삶이 평안하고 직장 삶이 그런 행복해 완벽하지나 행복해. 그리고 나라가 평안한 게 태평성대라. 나라가 질서가 서고 법이 서고 그러면서 악은 적어지고 선이 많아지는 것 태평 성대가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혼돈한 게 이게 에이레네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심령도 그렇고 우리 물질 생활도 이게 샬롬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넉넉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물질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시편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수고하면 소출이 와야 되잖아요.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가다를 그게 에이레네가 깨진 거거든요. 몸도 뭐예요? 건강한 게 평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한 3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게 뭐냐면 영혼육이 뭐예요? 에이레네라.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사이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뭐냐면 평안하려면 뭐냐면 어디 가면 자기 사정도 좀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이야기 서로 위로도 하고 이래야지. 또 뭔가 하나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나누고 그래야지. 그냥 사정도 이야기 안 하고 위로도 이야기 안 하고 난 내 길 간다 그러면 그게 A래내가 A 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분열이 일어나. 이 A래내가 일어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 임하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에베소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 거기 평안해야 전체가 또 평안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요 축복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peace be with you. peace be unto you.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영혼 육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에베소서는 보통 평화하고 은혜가 24절은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뭐가 하나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 믿음을 위한 사랑이 형제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Love with faith. Love with faith. 이게 왜 여러분 이게 하나 이 보통 바울의 서신 보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날 때가 있고 또는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평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을 기반 사랑이 하나 더 혹처럼 더 붙었어요. 혹이니까 좀 그러네. 덤으로 더 붙였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게 이게요. 뿌리는 믿음이지 열매는 사랑이거든. 여러분 1장 우리 1장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5절에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자라게 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이레나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에이레나가 이루어지고 교회 에이레나가 이루어진 근본이 뿌리가 믿음이라.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돼서 교회가 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야. 근데 뿌리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초죠. 믿음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근데 이 믿음이 화평이 이루어질 때 화평이 실제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 주신 세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화평을 우리 가족 생활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랑을 가지고 극복을 해 나갈 때 뭐가 일어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다가 믿음을 겸한 사랑 이야기를 축복 기도로 넣어줬는가 하면 에베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중간에 막힌 벽이 있어요. 엄청난 벽이거든. 그게 지금 뭐 근대사 현대사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말이 많았거든. 요즘 와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벽은
벽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네. 뭐 지역 간의 벽도 있을 수 있고 뭐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출신 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 흑인과 백인도 다를 수 있고 남자 여자가 다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 한 몸이 돼서 화평을 이루고 에이레네가 됐듯이 이게 믿음을 시작했지만 진짜 에이레네가 되려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 사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서로 사랑.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으니까 사랑이 없어서 실패했다. 다른 거는 다 됐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뭐냐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될 수 있지만 형제를 관한 첫사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래 믿다 보니까 서로 미운 정이 너무 쌓여가지고 사랑을 그만두게 돼.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참 사랑했었는데 사랑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미움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에이레나를 못 이루는 일이 생기더라고. 너무 이게 안 좋은 게 쌓이니까. 부부간이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보다. 그렇지만 뭐 결국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너에게만 믿음을 지만 사랑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뭐예요? 미움은 뭐예요? 떠나갈지어다. 미워도 뭐예요? 다시 한번. Even though I hate you, I'll see you again. 미워도 다시 한번. 믿죠? 죽여? 그런데 그래도 내 왼수를 가족의 원수를 왼수라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가족의 원수를 왼수를 뭐예요? 사랑하라. 그때 사랑하라. 사랑하라. 싸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평강과 화평이 너무 중요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기분이 좋아. 하나님 생각에도 기쁘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화평이잖아요. 근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아직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성도 보면 반가워. 안녕. 근데 오늘 또 만나야 돼.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심령에 평안이 오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평강, 가족의 평강, 직장의 평강, 몸의 평강, 나아가서 가정의 평강이요. 요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많이 베풀잖아요. 내게 물질이 들어와요. 절대로 이 원리가요. 하늘과 땅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색하면 내게 물질이 안 들어와요. 지나치게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잖아요. 내가 복을 못 받아. 그게 내가 막혀있는 거를 내가 잘못해서 막힌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잘못하지. 그렇지만 나는 풀어나가야 돼. 그게 A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은 사랑의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평화가 이루어져야 내게 평강이 와. 아멘. 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서로 간에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부국강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라 그러잖아요. 구제가 이게 사랑을 자꾸 베풀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 이상해. 자꾸 내 보내는 들어와.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준 거라고요. 미국은 여전히 부강해. 최고강국이에요. 근데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은 그 나라가 약해져.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시는데 평강이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모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모으지.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 화평이 오고 평강이 온다는 축복이 오고 열매가 온다는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열을 주면 백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에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맨 끝에 뭐예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은혜로 끝나. From grace to grace. 아멘.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맨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Grace be with you. 아멘. Grace, 카리스토스, 카리스토스. 여러분 여기 보면 Grace be with them, with those that 이랬고 뭐냐니까 Love your Lord Jesus Christ in sincerity라는 말을 써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면 sincerity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변함없이 절 보세요. 변함없이는 영어로는 in since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로는 뭐냐니까 아프달지 말든지. 왜 제가 이렇게 푸른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달시아라는 말, 이 아프달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변함이 없다, 썩지 아니한다, 불멸이다, 타락지 아니한다는 단어입니다. 아프달시아. 그러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in sincerity라고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말로 쓰는데요. 어떤 영국 말씀 만든 성경을 보니까 incorruptibility 타락하지 않음 또는 뭐냐면 immortality 불멸 mortal 하면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immortal 하면은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불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corruptibility, immorality 이게 뭐냐니까 죽지 아니하고 타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에프달시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에베소서 처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 근데 에베소서에는 처음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과 자비와 은혜, 사랑. 그 아가페는 많은 일을 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은 끝에 나옵니다. Grace be with them that love your Lord Jesus Christ in sincerity. 오늘 막 영어 막 나오네. 근데 끝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끝에 다른 원어에 보면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게 뭐냐니까 정말 진실하게 타락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야말로 꺼지지 않게 멸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축복 기도가 은혜로 끝나거든요. 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insincerity and apodalsia. 근데 여러분, 사랑이 변하잖아요. 아프다고 변하고 안 아프다고 변하고, 아프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아플 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일 때 변하고 부자 안 될 때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프든지 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난이 오나 평강이 오나,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역경에 있든지 어떤 형통하든지 우리 일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하루에도 우여곡절, 아침에는 몸이 좀 괜찮고 저녁에는 괴로워. 저는 오늘 아침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 이게 아침에 기분이 좋아도 저녁에 나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우여곡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아멘. 유행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런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은혜라는 게 그레이스고 카리스토스잖아요. 근데 카리스라는 말은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굿윌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긍휼이라는 말도 되고 자비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는 사실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게 은혜거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은혜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사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런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이게 자랑할 게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빚 가진 자를 사해주는 주인이 10,000달란트를 사해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10,000달란트가 뭐냐면 6,000데나리온에 속하는, 달란트가 큰 겁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 그러면 20년 동안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게 10,000달란트야. 근데 10,000달란트라면 20년 곱하기 만이야. 그러면 20만 년 동안을 모아야 돼. 이게 10,000달란트. 그 20만 년 동안을 모은 그 빚을 청산해줘. 그게 우리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지옥 갈 그 사람을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그거거든. 그게 은혜라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은혜인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님을 크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 나의 나되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뭐 음식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성경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누가 오늘 이승 이거 은혜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이 모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요. 아멘. 내가 안 키우는데 하나님이 키우시. 아멘. 우리 행동을 봐서는 은혜가 더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희한한, 이게 미국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만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주신 그 부터가 은혜예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물질 문제라 여러분 몸이 만든 것은 기적처럼 또 치유될 수 있잖아요. 아멘.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이웃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해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랑할 줄 모르면 이 은혜가 말라요. 기본적인 은혜만 있으면 겨우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엔 아프다 시야 아프든지 말든지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일생 동안 주님만 다 내 사랑하는 누구? 주님. 우리가 사랑해 이 세상이 아니라 돈 사랑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변하는 거야. 크라프트고 모털 not insincerity 안 신시해 시시해져 신시해가 시시해 얼마나 변하는지.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고는 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주님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 자자손손에 부모인지 친척 이웃들까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마치 한 1분 2분만 근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평강까지 임하는 거지. 아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건데 이때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형제를 사랑할 때도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뭐냐 하니까 에로스도 아니야. 에로스는 끝난 지 오래됐고 중요한 것은 아가페라고. 아가페는 아가미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베드로한테 예수 믿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스메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하다가 아가페 하다가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야.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없지. 네, 여러분 아가페는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아가페 해야죠. 달려들 때가 실패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아가페 할 수 있을까 하니까는 그냥 가장 간단한 비결이 하나 떠오르더라고. 뭐냐니까 운전하듯이 하면 돼.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에 앞에만 보고 하면 삐뚤삐뚤거려. 변해. 근데 멀리 보면은 잘 갈 수 있잖아요. 아가페는 마라톤 하듯이 가야지 단거리 하듯이 하면 실패합니다. 단거리 한 100m 뛰고 막 아니 못하겠다. 자 그만두자. 끝! 이게 우리가 아가페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야. 사랑할. 근데 마라톤 나는 끝까지 달린다. 나는 멀리 보고 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음식 잘하는 사람은 약불이나 중불에 달린답니다. 그런데 강불에 달리면 타고 말아. 내가 아가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평생 하는 게 사랑이야. 멀리 보는 게 사랑이고 넓게 보고요. 너무 확 하려다 보면은 속상해. 근데 끝까지 때로는 약불에 때로는 중불에 강해지려면 절제하고 여러분 사랑도 좀 절제해.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냥 좀 멀리 보고 했으면 혹시 더 나았을지 모르지. 여러분 넓게 보십시다. 사랑은 뭐다 오래. 내가 오늘 이거 보면서요. 요즘 고린도전서 큐티 하잖아요. 오늘이 사랑장이 시작합니다. 내일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 저는 보니까 저는 처음에 목회를 사랑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진리로 하다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는 뭐겠다? Love, the truth in love. 사랑, 알레테이아 앤 아가페. 근데 여러분 오늘 길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에베 뭐냐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칼집만 만든 것 같아. 칼집이 칼집 갖고 휘둘렀어. 그러니까 뭐 따뜻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칼만 들고 다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집도 마련되고 칼도 마련되고. 그래서 늘 꽂고 다녀야 돼. 중요할 때만 한 번씩 꺼내야지. 들고 다닌다 이게. 이러면 시절이만 책임진다. 이러다가 맨날 부딪히는 거야. 제발 어디다 꼽아야 돼? 칼집에다 꼽아야 돼. 근데 칼집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칼집만 들고 돼. 칼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주님이 진리를 가르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목사였던 것 같아 내가. 근데 지금 뭐냐면 사랑으로 돌아가라. 알레테이아 앤 아가페.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뭘 놓치면 진리를 놓치면 안 돼. 뱅갓. 그래 또 사랑 안에서 늙지만 또 칼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안에 뭐가 반드시 꼬여야 돼. 칼은 예리하게, 칼을 안나 언제든지 싹 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지만 칼집이 좋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하거든.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제일교회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아 정강 목사님 똑똑하셔. 그래서 나는 제일 사랑교회로 가려고. 그거 뭐 우리가 도용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숙제가 뭐가 남았다고? 사랑하면 평강합니다. 사랑하면 은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사랑하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